말씀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를 걸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자기 백성을 그들 집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결심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한다. 아멘. 우리에게 향할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성취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보통 성탄절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은 성탄절이라서 여러분들이 전해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공과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과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켜 말할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역사의 히스토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2000년이 조금 지났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200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래 6000년의 역사가 다 예수님의 오심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전의 시대를 기원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을 기원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후 서기 몇천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달력이 옛날에 따로 있었는데 서기 단기 몇 년 단기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4,000몇 백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달력이고 서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기원후라 이렇게 하면 서기 몇 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든 역사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또 다윗이 중요한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된 데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곳은 지금 이라크 지역, 바벨론 지역에 그 옛날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하란 땅이라고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 그 지역이 됩니다. 그곳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독자 이삭을 낳고 또 그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 중에 에서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아봄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이 맞이인 에서에게 돌아가지 않고 둘째 아들 상둥이죠.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약복강을 건널 때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야곱의 이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인지 그 축복받는 길인지 그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갔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면 어떤 것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야 조건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거기에다 토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런 나중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는 인신 제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신 제사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에서 행했던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이는 인신 제사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네 아들도 아낌없이 내게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토하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독자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은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 대신에 양을 준비하셔서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들 70명의 가족이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인데요. 이 이집트로 건너갈 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집트에 가서 머물고 있는 요셉의 식구까지 다 합치면 7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430년 동안 머물면서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번식력이 강했다. 동물로 말하면 번식력이 강했다. 아주 이렇게 아이를 잘 낳고 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수가 많이 불어났는지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무지 고생을 합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지 고생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엄청난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뽑혀지고 난 다음에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폐하시고 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수업을 하는 동안에 이 사울왕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된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여러 번의 위험도 다 지나고 마침내 이 다윗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다윗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모든 왕들에게 말합니다. 왕들에게 네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서 때때로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러나 그 실수한 가운데서도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국은 오늘날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다윗 왕국과 견줄 만큼 이 다윗 왕국, 다윗으로 인해서 생겨진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견할 만큼 이 강한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후손이 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2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도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16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입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여러분들의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중복된 말씀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바로 히스토리라 그렇게 말하죠. 모든 세상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6,000년 전의 모든 관심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과 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약속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때를 기다려 보니까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여들이 다 성취되었지만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세상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잘 살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출세할 것인지 아니면 크게 실패를 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죠?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는 겁니다.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조건을 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될 거야.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거야. 내가 교회 다니면 내 건강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삼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요셉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는데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쉽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형들에서 팔려갈 때 내가 왜 이렇지? 내 신세가 왜 이렇지? 내가 믿음대로 잘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항상 물음표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나는 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저 다른 나라 이집트에 내가 팔려가야지 왜 내가 이런 신세가 됐나? 항상 물음표를 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물음표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에 머물죠.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여기 들어와야 되느냐? 내 배가 여기 들어와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걸 원망하자. 다만 3년 동안 계속 감옥에 머물면서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처한 상황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기다려야 됩니다. 정금태학교회가 10년이 넘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라고 생각하면 항상 실망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은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감옥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집트로 이민을 온 자기 가족들 70명을 무사히 그곳에서 지나게 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나게 했던 거죠. 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오랜 기다림 속에 실현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이 족보가 있는데요. 이 족보는 인류가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세계 모든 민족들은 그것을 다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을 폈을 때라고 어떤 학자들은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 오실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것을 믿지 못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의 단서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어떤 단서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때는 참 세상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인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하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여자들은 잉태하는 수고를 해야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징계가 그런 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갖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며 세상은 어둡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밝은 세상이었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 세상은 온통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밝은 세상이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밝은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후진국들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 소매치기가 승행하고 온 세상은 법이 무너지고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나라들의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버스를 타면 항상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 앞에 택배 기사가 집 앞에 물건을 놔둬도 아무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 5만원짜리 하나 주워도 어떻게 해요? 인마이 폭행하지 마시고 어디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을 주워가지고 내가 가지면 그것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가시다가 도뭉차가 가면 아이고 재수 좋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쓰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밝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이 무너지고 죄가 관영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죄를 지음으로 온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이렇게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 세상,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회복할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죄 짓지 않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렇죠? 죄 안 짓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악하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멸망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이왕이면 목욕 좀 시켜주면 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깨끗하다. 그런데 발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깥에 돌아다닐 때 샌들을 신고 다녔죠. 샌들을 우리나라에 발가락을 딱 끼워가지고 신는 그런 샌들 같은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먼지가 많은 곳이죠.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앉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집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마다 집 앞에는 뭐냐? 세숫대야를 갖다 놓습니다. 들어올 때 발을 씻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세족식이라고 그래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다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왜? 발에 먼지가 앉는 정도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씻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죄를 씻음받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깨끗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멸망받을 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발에 먼지 같은 죄를 짓고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정결의 삶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서로 미워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야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은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하셨는데 바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가운데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원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에 대한 특별한 단서들을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은 구약 성경 곳곳에 적혀 있는데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마태는 바로 이 말씀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오늘 1장 23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입니다. 이 첫 번째 단서에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누구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에 대한 단서를 또 말해주었는데 바로 9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가 나중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단서입니다. 하나님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실 분은 유다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은 나는 떡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있다고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사역이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시는 떡집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떡집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자신을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미가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때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10개월 동안 무사히 이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품은 채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로마 총독의 호적 명령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곧 태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이제 만삭이 된 그때 호적을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는 유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던 마지막 단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쪽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아주 특별한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의뢰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 하고 그들은 처음에 별을 따라가다가 그때는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별을 따라가다가 자기 성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상식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이 과학적인 생각, 이 합리적인 생각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생각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뭔 일이야? 예루살렘에는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는데 이 뭔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별을 따라왔는데 왕의 아들이 태어날 걸 알고 왔는데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 헤롯 왕이 전국에 있는 2살짜리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서 동방박사들이 다시 깨닫고 다시 별을 따라가 드디어 별이 가리킨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짐승이 몸을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와서 우리를 다스리실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님께 아주 귀한 것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를 했다라는 왕이나 신들에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만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경배를 했다라는 왕에게 절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왕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드디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단서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만 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는 것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 총독을 졸라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총독인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고함을 치면서 죽이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의 단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약속의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다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 삭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세리 삭교는 당시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였는데 모든 사람들의 욕을 들어먹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시켜서 일부분은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일부분은 로마에 이제 바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나가시는 자리에 미리 갔습니다. 그는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드디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그 꿈을 실현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기록이 되는데 이 뽕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바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도 여기 가서 앞에서 사진을 찍고 했었는데요. 그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요 나무 전체 그림이 여기 조합되어 여러분들 보여요. 이 실제로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아시죠? 무화과 열매 좋은 무화과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요런 못 먹는 그런 무화과 열매가 맺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저희 집에도 살구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살구나무에는 살구를 먹지 못하는 살구예요. 굉장히 많이 열리는 살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살구는 먹지 못하는 살구. 조그마한 살구인데 먹지 못하는 살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도 돌 무화과 나무였는데 여기에다 미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왜 올라갔겠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했죠. 이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신체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지? 의아했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무에서 내려올 때 아마 쭉 타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내려왔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런 말까지 하니까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는 얼굴만 보고 지나가려고 만류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내 혼자 뽕나무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가정으로 불러 모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셔 들어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전에도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짜장면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치킨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때 삭개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 훔친 것이 있다면,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만약 훔쳤죠?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다면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삭개가 알았던 거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완전히 예전의 삭개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던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여오니 나여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주님으로 모셔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상대했던 우리 생을 깨닫고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으로 영접하여 가정 모두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인연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예전과는 바뀌어버리는, 새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나무에 가도 올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내게 손가락질 할 것인가. 그런 자존심 가지고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나무에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결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망설이면 지나가시는 주님은 떠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떠난 버스가 아니라 그 버스에 올라타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들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님은, 마리아가 품고 있는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비어있는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생명의 위험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위험한 때도 많겠지만 망할 것 같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망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내가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은 그 예수님,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다리며 오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해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